오늘 성령님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성령님에 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령님에 관한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관련된 부분들 같이 좀 공부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이면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이고 이 사람의 출신은 어디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이 유대 민족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출신으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이제 아마 그 랍비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거듭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예요. 거듭나는 것,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가르치시고 싶어 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지식이나 공부가 많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신 건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지만 세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그런 과정이 뭡니까?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잘 살게,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잘 살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역사가 있죠.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하나의 샘플로 주님과 가까이 있는, 주님이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때 마침 그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죄악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리치시고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드실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서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의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계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도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듭남은 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중생이잖아요, 중생. 이것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커서 어른이 된 다음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니고데모로서는 지극히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이 구체적인 방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물과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과 성령에 관해서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니고데모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의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느끼지 못하고 왜 보지 못합니까? 니고데모가 아직 거듭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야기한 거에다가 예수님이 무엇만 더 추가시키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내용만 더 추가하셨어요. 그 앞에도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되면 우리가 이 죄된 세상 가운데에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먼저 하는 걸 선제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성령 충만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제적으로 누리고 맛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표정이 하늘에 있는 자기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과 또 자기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의 그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평온한 상태에서 순교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7명의 안수 집사로 세웠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헌금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들 다양하게 열심히 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가 사는 세상이 이미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행복과 그 어떤 성공과 성취도,
성령 충만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밭을 가는데 그 밭이 아마 이 사람이 뭐 소작농이거나 다른 사람의 밭을 갈아주는 것이었을 겁니다. 밭을 열심히 가는데 밭을 갈다가 땅속에 보니까 자기가 일평생 일을 해서 모아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보석이 그 밭에 숨어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다시 땅을 덮어놓고 밭을 다 일군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아마 빚도 좀 져야 되면 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볼 수 없었던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보석이 그 밭 밑에 심겨져 있으니까, 숨겨져 있으니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빨리 사는 거죠. 최대한 빨리 사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기쁨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오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 많이 안 합니다. 옛날에 주일날 일요일만 교회 가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아니 주일날만 교회 가면 되지. 저도 그때 교회 사택에 살면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사를 하고 교회 옛날에 땡그랑 종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쳤습니다. 초종, 재종을 쳤어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종 치는데 아주 제가 선수입니다. 선수. 그 다음에 겨울에 교회 안에 난로를 피우잖아요. 톱밥 난로를 피우면은 제가 또 톱밥 난로 피우는데 제가 선수입니다. 톱밥 난로 딱 해가지고 그 갈비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쑤셔 넣고 위에 등유 같은 거 조금 붓고 그거 섞어서 톱밥 얹어 놓고 그 위에 이제 톱밥을 연료로 잔뜩 실어 넣습니다. 이 바람이 잘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톱밥 난로가 한번 딱 피게 되면 이게 정말 2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불길이 올라가면서 온 교회가 밝아지는데 여러분 한겨울에 그 예배 시간 전마다 가서 난로 피우기가 정말 싫더라고요.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종 치는 것도 시간이 딱 되면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세요. 신호야, 종 쳐라. 밥 먹다 가가지고 정말 싫어요. 종 막 치고. 그러니까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를 하죠. 이렇게 교회를 이런저런 일 중학교 때부터 섬기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주일날만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성도님들이 새벽에 일찍이 나가서 일하고 그 이제 농사 짓는 동네잖아요. 일찍 일하러 나가고 밤늦게 오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수요일에 와서 밭일하고 앉아 있으면은 90%는 졸다 가십니다. 90%는. 그런 걸 보면서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점점 이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무언가 좀 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들이 남대로 좀 정리되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일이 월화수목금토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구나. 월화수목금토가 주일을 위해서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건 뭐냐면은 월화수목금토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일하는 방식들이 믿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줄 만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질서들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그런 책을 썼잖아요. 사람은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회 속에 들어가면 비도덕적인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질서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온 유명한 책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라이놀드 니버 목사님이 그 책이 굉장한 명저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디 서울대나 이런 데서도 꼭 필독서나 이런 것들로 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라이놀드 니버의 이 책에 대해서는 또 좀 이렇게 책 제목 정도 들어봤을 정도로 아마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이놀드 니버가 그 책을 젊을 때 썼어요. 젊을 때 쓰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은퇴하고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나 누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쓴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인간이 자기 혼자 있을 땐 너무너무 도덕적이고 자기 혼자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인간이 사회라고 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사회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회의 조직이 도덕적으로 못 살게 만든다고 했던 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라이놀드 니버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명한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십니다. 내가 그 책을 잘못 썼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이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 인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잘못 쓰셨다는 겁니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가 아니고 비도덕적 인간과 훨씬 더 비도덕적 사회라고 책을 썼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연륜이 더 생기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확대되면서 인간 혼자서는 도덕적일 수 없구나라는 것을 라이놀드 니버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건 뭐냐면 사람들이 혼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사회 안에 들어가서 살 때도 그렇고 절대로 자기 힘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도덕 윤리의 근처에도 못 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갑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까? 안식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뭐 원래 이렇게 해오던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바벨론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9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거를 주님이 뒤집으신 거잖아요. 그걸 뒤집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여러분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때에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만이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에서 나를 가두어 놓는 이 죄의 구속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살려면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조금 이게 그냥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치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치고. 이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천보다 사실은 더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평가가 더 내려간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처치고 교회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검색해 봤는데, 또 이걸 사회에서는 기독교인으로 이해하는 용어라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엄밀한 의미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좋은 직분 받아가지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 교회의 큰 기둥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성령님의 역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여기에서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성령 세례가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물 세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하나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렇게 하면은 1번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런 어떤 공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그러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100% 부합하게 성령님이 활동하지 않으세요. 움직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에 맞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움직여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요청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신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자리를 준비하고 다시 올 건데, 그 사이에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 다 생각나게 하고 성경의 가르침들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내가 있는 것과 똑같이 성령님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도 성령님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모해야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독교인,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아니면은요, 그런 교회가 아니면 그럼 무엇이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누가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나 그냥 교인,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물로 세례를 받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물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이제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하는 그 사람의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성령 세례는 뭐냐? 그 사람이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앞에 나왔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고백할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주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시작되는 사건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딱 한 번 일어납니다. 딱 한 번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한 번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일어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언제 임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세례가 나는 언제 임했는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릅니다. 이게 사람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두 가지의 아주 전형적인 조건을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언제 임하시냐?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임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설교할 때 그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언제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말씀과 관련된 어떤 사모하는 일들을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넬료와 가족들은 성령이 먼저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임하냐면 성령님이 기도할 때에 임하십니다. 자,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중심으로 가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중심.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우리가 1년에 쉬는 시간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게 1년 동안 계속 금요일에 계속 기도회를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어떤 신앙적인 에너지를 집중하기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 상황에서.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조금씩 휴식하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제 봄, 가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때 기도하러 나오실 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다 가지고 나오세요. 다 가지고 나오세요. 최근에 저에게 기도 부탁했던 많은 분들이 주로 병원 치료 받는 일, 수술하는 일, 이런 일들로 기도 부탁이 많이 이렇게 저에게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 가정의 일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도 마찬가지고 안전사고도 나지 않게 해주시고 뒤에서 새는 구멍도 안 생기게 해주시고 어떤 실수나 또는 어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잘못하는 일도 안 생기게 해주시고 항상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대한 수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나면은 안 되잖아요.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꼭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럼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아까 말씀드린 성령 세례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완전하게 주장하고 나를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말하자면 성령 충만은 어떤 이렇게 거의 정점을 찍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성령 충만은 그 상태로 계속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가 또 떨어지고 또 성령 충만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은 내가 한동안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더라도 죄를 짓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방언도 하고 내가 통변도 하고 병도 고치고 환상도 보고, 그 과거예요. 과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자꾸 죄를 짓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이러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약간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는 약간 칭의 교리와 관련이 있고 성령 충만은 성화 교리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사모해야 할 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내가 환상도 보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은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은사를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은사를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은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중 일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선물 같은 거예요. 일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왜 주시느냐?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속한 신앙 공동체,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셔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 은사가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그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절대로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은사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라고 내가 그거를 오픈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는 오픈을 안 하셔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혼자 가지고 있기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신앙적인 케어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고 칩시다. 꿈에 자꾸 누가 보여요. 꿈에 누구네 집 앞에 이삿짐 센터 차가 서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한 달 뒤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진짜 실제로. 또 누구네 집에 뭐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교인들이 아무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훈련이 된 교회라 하더라도 그런 일이 딱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갑니다. 권사님, 뭐 우리 거는 뭐 보이는 거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교회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교회들이, 문 닫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문 닫은 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일순간은 정말 그분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잖아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교회가 완전히 와야 되고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서가야 되는데 그 은사에 의해서 교회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개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교회에도 유익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은 것하고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같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은사는 아무튼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개인과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유익하게, 그 다음에 교회에도 유익하게 은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 성령 충만을 이해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면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계속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으로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는 그럼 없는 겁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형성이 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의 모습에서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죠. 오래 참는 것,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균형 있게 골고루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보이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날 때, 저 사람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교회생활, 종교생활이 아니고 이 신앙생활이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꽉 차서 그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